고요한 일상의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분주한 삶의 파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쁨의 햇살을, 때로는 고난의 비바람을 맞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한 깊은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소망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주변 사람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흔적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임재를 향한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 머물기를, 그래서 주변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자연적인 방식으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것일 때 우리에게는 그 영역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는 은사와 능력이 맡겨졌으며 지극히 높으신 왕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 일어서서 지금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찾아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죽게 드렸습니다. 이는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직 이 아기가 단 하나의 기적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지도 않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지도 않았습니다. 기먹은 자의 귀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지만 구원자를 목격한 순간 시므온은 말합니다. 주님, 이제 평안히 떠날 수 있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당신을 새롭게 나타내 보이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딸들이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뵙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메마른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있습니다. 제게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멤피스라는 도시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들을 키우느라 늘 지쳐 있었던 때라 그 여행이 유독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탄 터라 호텔에 도착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쯤 호텔에 도착했고 저를 데리러 온 친절한 분의 저녁 식사 제안도 사양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 쓸 수 있는 넓은 침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시 30분쯤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고 깊은 휴식이 시작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경 저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호텔 바로 뒤편에 있는 철로를 따라 기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기차가 지나가는 내내 경적을 울려댔고 그 소리는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보니 기찻길은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 기차는 유난히 길었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미 깨어버린 잠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일정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호텔로 돌아와 어제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 어김없이 기차는 굉음을 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저를 데리러 온 분에게 이 기차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새벽 3시마다 지나가는 기차가 있나요? 제 설명을 듣는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마치 완전히 잊고 있었던 사실을 떠올린 사람처럼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기차를 깜빡 잊고 있었네요. 사실 저희처럼 이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 기차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소리가 들려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거든요. 그 기차는 매주 2-3번씩 지나가지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요. 소리에 무감각해진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원하면 언제든 교회에 갈 수 있고 다양한 번역본이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기독교 방송을 통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동네에 너무 오래 살아온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차가 우리 삶을 지나갈 때 그 특별하고 놀라운 임재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분의 나타나심이 더 이상 우리를 경배의 무릎으로 이끌지 못하고 찬양의 두 팔을 벌리게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결코 당신의 영광의 기차 소리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신약 성경, 특히 누가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기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함을 보여주는 생생한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넘어 그분 자체를 향한 갈망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신약에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줄을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시대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은 압제자들에게 억압받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오래된 예언이 성취되어 메시아, 구원자가 오셔서 그들을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사회적 쇠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무시당할수록 혼란과 파괴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국가적인 문제보다 여러분 각자의 집,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의 어려움, 자녀 문제로 흘리는 눈물, 재정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역의 고통.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영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말은 우리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죽은 곳을 소생시킬 누군가를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특별한 무대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대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다시는 그 만남을 의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기다림과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분은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왕좌에 앉지도 백마를 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권세와 복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신성과 권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했던 모습이 아니었고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는 성전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요셉과 함께였습니다. 생후 40일 된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들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렸던 분의 임재 가운데 있었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매주 출석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도 굳은 마음과 감긴 눈으로 읽는다면 종교적 의무감에 하루를 채울 뿐 우리 영혼에 사랑하는 주님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에 맞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때로 우리는 성장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참나무를 구할 때 도토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를 때 우리는 그분의 방식을 놓치고 우리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하게 될까요? 그날 성전에는 예수님의 임재를 알아본 사람이 단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경은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잠시 멈추고 주목하라는 신호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만나야 할 중요한 인물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보라,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이 한 사람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소수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된다면 저는 그 소수 중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눈을 떠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람, 시므온에게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유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눈은 지평선을 향해 열려 있었고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인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유령이나 바람, 불,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성령을 상징하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과 능력, 권위와 위대함이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가 믿는 순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모든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성령의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었던 온유함, 인내심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오래 참음, 절제하지 못하는 나에게 주시는 절제. 성령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누가는 시므온이 단지 성령을 안에 모시고만 있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성령께서 제 위에 임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 안에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제 삶위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거나 말하거나 기도할 때 사람들이 단지 저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었구나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평범하고 오래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진리, 거룩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손뼉치고 예배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들은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여기서 보낸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보다 완벽한 조명 아래서 사진을 찍는데 더 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세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은 우리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었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 맡겨진 삶에 대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날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이 그분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와 장애물을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인내로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사슬이 있습니까? 12단계 프로그램을 시도해봤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중독, 부적절한 관계, 하나님의 진리와 어긋난 생활 방식.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느꼈다면 오늘 바로 그 사슬이 끊어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할 때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뒤꿈치를 땅에 박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가 될 줄 알면서도 이미 달력에 약속을 적어두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 곧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돌아서십시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묶고 있는 속박에서 자유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할 영역을 떠올리며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손에 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손을 들어 올려 마침내 완전히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태도, 모든 행동, 모든 숨겨진 죄악과 속박, 모든 불의한 관계와 부도덕함, 주님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악마의 모든 계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쇠사슬을 부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으며 그에게는 교활한 계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어느 시점에 어떤 당근을 흔들어야 할지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피곤하고 취약하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략입니다. 원수에게 전술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전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자원을 이 땅에 풀어놓는 열쇠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의 호심경에 대해 잠시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유로움이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는 바로 선삼입니다. 반면 불의는 뒤집힌 배와 같습니다. 뒤집힌 배 밑에는 습하고 어두운 환경이 조성되어 온갖 벌레와 짐승들이 저절로 모여듭니다.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은 우리가 굳이 원수를 초대하지 않아도 그가 틈타 번성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원수를 대적하며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게 됩니다. 호심경, 즉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은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심장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심장은 생각과 감정, 야망과 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여 우리의 생각을 왜곡하고 감정을 흔들고 야망을 비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을 단절시키려 합니다. 거룩함은 바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정면 공격을 막아내고 그가 발붙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바르게 살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합니다. 한때 우리 조부모님 세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좋아요와 박수에 목말라 하며 거룩함을 인상적인 모습을 위한 제단에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박수갈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구세주를 대면할 때 그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졌는지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저는 그날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쓴 책이나 여러분이 본 영화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청중 앞에서도 수만 명의 청중 앞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받는 칭찬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서와 같이 진실하게 사십시오. 마치 어린 사자 신바가 혼자서는 나약했지만 아버지 무파사의 포효가 뒤에 함께할 때 하이에나들이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 뒤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포효가 함께합니다. 그 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을 보고했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 먹을 것을 구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 달하는 배고픈 군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통 배고픈 무리와 오병이어의 기적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12제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그분과 가까이 교제했던 이들,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으며 사명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들이 맡은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고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업 환경이든 가정이든 학교 캠퍼스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주님 앞에 서서 보고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의 효과적인 사역에는 3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개인적인 야망을 뛰어넘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부르심에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셋째, 그들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는 삶의 특정 영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받았으며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5,000명의 굶주린 무리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맡기신 보물을 꺼내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부족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쪼개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함은 풍요로 바뀌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심지어 넘치게 됩니다. 오늘 당신의 삶에 있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재능, 시간, 물질, 관계입니까?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이 가진 보물 서랍을 여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에 대해 당신보다 원수가 더 많이 믿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의 보물을 꺼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 당신에게는 은사와 능력이 맡겨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의 딸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보물을 사용하십시오. 원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